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을 못하시는 분도 계셔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들어가면 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궁색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묻나? 나를 왜 힘들게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이 나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이 다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조대가 그 사람을 금방 발견해서 구하러 왔습니다. 이제 구명보트를 들고 와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허우적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시오, 내 손에 지금 지갑이 들려 있는데 이 지갑도 고급 가죽으로 만든 비싼 지갑이고 이 지갑에 돈이 몽땅 들어있어서 이 돈 없으면 내가 큰일 나니까 내 지갑 좀 빨리 구해주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하러 갔더니 아저씨, 내가 어저께 비싼 샵에 가가지고 머리 돈 무지하게 많이 주고 머리 예쁘게 했고 화장도 오늘 너무너무 멋지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나 머리 망가지고 화장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나 예쁜 모습으로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사실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가운데 내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야, 돈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여럿 있죠.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돈 그렇게 많지만 그 돈 가지고 나한테 줄 마음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앉은 뱅이를 서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자를 회복시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구원자죠. 사람들이 꿈꾸며 기다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였고 빌었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라고 그들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바로 이 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그 앞에 선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무언가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삐그덕대며 무언가 부딪히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문제와 갈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요청을 듣고 무엇라 반응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에 왜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외침 앞에 떠나버리십니다.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비슷한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그 구원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단의 일을 하는 사단의 종으로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내가 받고 싶은 구원, 내가 얻고 싶은 구원의 차이입니다. 앞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간 사람은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데 정작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 지갑을 지키고 싶고 내 멋진 외모를 지키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자와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참 슬프고 답답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 지금 거기 매달려서 뭐 하는 거야? 내려와봐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안다는 거죠. 지나가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의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소서라고 무릎 꿇고 머리 숙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언제 가겠냐는 듯이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네가 구원자라며 네 스스로나 구원해봐라.
이들의 이 외침 속에는 안도의 한숨이 함께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앞서서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가 이제는 와서 모욕하였던 길 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단지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저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복음이 옳은 것이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예수의 복음이 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옳은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떨었을 겁니다. 혹여라도 예수가 능력을 발휘하면 사람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내면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면 어떡하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실패했으니,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옆에 함께 못 박혔던 죄인들조차도, 그 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욕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구원자라고 무릎 꿇었고, 예수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진리가 있음을 알았고, 심지어는 하다못해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인이면서까지 예수를 욕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들이 바라던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주는 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꿈꾸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문제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빕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시는 능력 있는 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딪혔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자꾸 비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얻어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고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먼저 손해보라고 하십니다. 먼저 무릎 꿇으라고 하시고 먼저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무언가 안 맞습니다. 하늘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뭡니까? 내 자식 잘 돼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남들 앞에서 나 이렇게 훌륭한 자식 갖고 있어, 나 이렇게 자식 잘 키워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에게 그 자식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세상 앞에 잘됐다고 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영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듣기 싫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앞에 서서 얘기할 때 아멘, 뭐 그렇지요, 좋으면 좋은 거지요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서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귀하게 멋지게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멋지게 세워놓은 내 자녀가 하나님 일 한다고 저기 오지에 나아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산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교회 안에 와서 내 자녀가 저기서 멋지게 주의 종으로 일합니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자녀가 하는 일 가운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멋진 모습도 없고 하물며 그 어려움 속에 그가 몸이 아프고 그가 병들고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그 가운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작은 것 하나, 내 사업의 작은 문제 하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몸의 작은 부분 하나 내 뜻대로 고쳐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당신은, 왜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십자가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욕하는 사람들 중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을 해결해 줄 해결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진짜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구원자와 나를 구하실 참된 구원자,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갈림길입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자가 아닌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거리끼고 불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편하고 미련하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주일날 예배 와서 잘 드리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자녀들 축복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기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왜 또 저런 얘기하고 있나,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답답한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의 아픔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지만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노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운동 많이 해서 좋은 것 많이 먹어서 몸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 지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죄의 중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감옥에 가서 벌 받고 오는 것으로 그 죄를 사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시는 형벌은요, 죽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가? 내가 뭐 얼마나 죄졌다고 나를 죽인다고 하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찬양하고 얘기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 얻을 때는 하나님 참 선한 하나님이시죠? 나한테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분 좋게 얘기하면서 왜 내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 죄의 벌이 죽음이냐고요? 죄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지요.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시한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잠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네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는, 복음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보아한 것처럼 물 떠놓고 비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왜 내가 원하던 모습대로 이루지 못했냐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과 달리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내 몸이 아픈 것, 지금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 것, 내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죄악입니다. 이 죄악에서 우리가 노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셨다면 이 십자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월급도 별로 안 주시는데 하나님 이 뜨거운 날 내가 땀 흘려 일하게 하시는데, 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몸이 아파갖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내가 예수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모습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기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짐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